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9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가 서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에게 임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히즈웨브 처치와 또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소자교회, 순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자교회 이렇게 오늘 언급한 것은 우리 순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효선 목사님께서 이 아침 예배를 같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서신에 오늘 읽은 그 첫 절을 읽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건 뭐냐면 이건 단지 현재 인사말 아니냐,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짧은 축복의 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쓸데없는 말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에는 단 한 구절도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어떤 교리적인 명령이나 강한 권면이나 어떤 분명한 어떤 약속이 나와야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인사말조차도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고 우리 영혼을 찌르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자, 이 한 절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먼저 첫째,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둘째,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셋째, 참된 교회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이 성경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주로 아침 예배 때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그 우리의 모습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질문을 성경은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교회냐? 너는 단지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너의 신앙은 문화이냐? 습관이냐? 아니면 구원의 역사이냐?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성경의 질문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니아의 중요한 도시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이제 바나바하고 팍 싸우잖아요. 가지고 이제 그 마가 대신에 이제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환상 중에 이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죠. 그래서 처음 간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이제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여하튼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냐? 당시 마게도니아의 중요한 도시였어요. 정치적으로도 중요했고 상업적으로도 번성했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요새 세상으로 말하면 영향력 있는 도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도시 한가운데에 지금 복음의 불을 켜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에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새 안식일이니까 얼만큼이에요? 3주예요, 3주.
자, 그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요. 어떤 종교적인 감동을 전한 것이 아니었고요. 감성적인 막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하는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부흥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에요. 사람을 막 웃기고 울리고 막 흥분시키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언,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부흥이 오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몇몇 유대인들이 믿었고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교회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반대가 일어났어요. 시기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 일행을 끌어내리려고 했으며 야손의 집이 공격을 받았고 결국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떠밀려가듯이 도망쳤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래 훈련받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연수가 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풍성한 어떤 교회적 제도와 안정된 시스템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막 복음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즉시 고난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편안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핍박 가운데 있는 신생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는 세상의 박수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참된 교회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함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생교회냐 아니면 오래된 제도와 전통이 있는 교회냐를 따지지 않고 참된 교회는 세상의 박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는 언제나 복음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을까요? 참된 교회가. 그것은 참된 교회 안에 있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교만을 언제나 깨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는 기준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한가? 내 마음에 맞는가? 내 취향과 맞는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가? 요새 말로 하면 주차장 잘 돼 있나? 어린 아기들을 볼 모자실이 잘 돼 있나?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편안함과 내 취향에 맞추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초기 교회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참된 교회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환영만 받으며 있을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편지의 기록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난 후에 그 성도들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갓 태어난 교회잖아요. 충분히 양육하지 못했잖아요. 마치 갓난아기를 두고 어미가 떠난 것처럼 늘 걱정이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너무 빨리 닥쳤잖아요. 바울은 알았어요. 환난은 사람의 신앙의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더 죽게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환난 앞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요새 교회에 무슨 법이 만들어졌나요? 그럼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교회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 가운데 진짜 교회가 어느 교회냐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하튼 바울은 걱정이 됐죠. 염려가 됐습니다. 마음에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자, 가서 그들의 형편을 봐라. 정말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이 굳게 서고 있는지 보라라고 이제 보낸 것이죠. 근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여전히 사랑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었어요. 아니,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생명, 그 믿음이 살아 있었어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에요. 어디서?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이제 지역으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 좀 초창기 때 이제 서신이죠. 그럼 이 편지를 왜 기록했습니까? 일단 감사와 격려를 위해서죠.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기뻐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왜 이 기록을 했느냐? 그것은 자신의 사역과 동기를 변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이 3주 동안 강론을 하고 뭐 한 3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다고도 하는데 여하튼 금방 떠났단 말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비겁하게 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의 동기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왔다가 쓱 지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탐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행했다라고 이제 말하려는 것이죠. 이제 그 이제 내일 이렇게 다음에 보도록 하는 구절이고요. 또 이 편지를 왜 기록했습니까? 남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아직 신생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 형제 사랑, 성적인 순결, 성실한 생활,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이런 것에 대하여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네 번째로 재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제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한 문제와 주의 날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목적을 하나로 묶으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편지는 교회가 끝까지 참된 교회로 서 있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편지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어디 모임에 가서 설교 아닌 설교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정의당이 이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강의를 하러 갔다가 큰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강의가 아니라 설교가 나중에 됐는데 차별금지법으로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교회가 살려고 그걸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라고. 교회가 살려고 교회를 살리자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세상이 그 악법에 의하여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교회가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설교 잘못하면 끌려갈까 봐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죽이는 건 세상법이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누가 감히 그 참된 교회를 없앨 수 있어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에요. 그게 무서워서 목사가 뭐 설교면 뭐 이렇게 좀 검수 받아서 뭐 세무조사 나와서 뭐 교회가 어려워질까? 그거 무서워서 우리가 그런 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법이 결국은 세상에 악한 영향을 주니까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려 해서 세상을 더 악의 불빛이 끄려는 것이니까. 하지만 교회의 문제는 그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의 큰 문제는 내부의 거짓말이에요.
겉으로는 교회인데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상태, 입술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상태,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요. 이거는 공동체로서의 공교회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으로서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씨앗로 그 어떤 집안에서 처음 믿는다고 쳐보세요. 정말 문제는 그 집안의 핍박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씨앗, 첫 믿음 가진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핍박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지 못해요. 오히려 믿음의 몇 대니, 믿음의 3대니, 믿음의 5대니 해가면서 입술로는 예수를 말하고 머리로는 성경지식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상태,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본문 보네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자,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이름 3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사역의 한 그림을 봅니다. 자, 바울은 사도죠. 실루아노, 즉 신라예요. 동역자예요. 자, 디모데는 젊은 일꾼입니다. 자, 이 셋의 나이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고 역할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공교회에서,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 정말 문제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 교회, 그 복음으로 하나 됐다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는 사람들이, 나는 빨간색이니 나는 파란색이니 뭐 하나 이슈 하나로 톡 치면 쫙 갈라지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는 많지만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역은 있으나 겸손이 없습니다. 함께 일하지만 서로 경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인가요? 각 지역교회, 개별 교회끼리도 서로 경쟁해요. 교회가 마치 땅 따먹게 하는 것 같아요. 파이 나누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전 우주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열방의 교회가 하나의 예수의 몸인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이지만 지금 자기 이름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함께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사역자는요, 자기 왕국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이름을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모든 사역자와 성도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섬깁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깁니까? 아니면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섬깁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 자리를 사랑합니까? 복음이 없는 봉사는 결국 자기 숭배입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헌신은 모든 것이 인간적인 종교적 열심일 뿐이에요. 자, 이제 본문의 중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한 절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주소가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지금 교회의 지역을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데살로니가는 지리적인 명칭이죠. 하지만 교회의 참된 위치는 지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위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통이 아니에요. 교회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함께 모이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질문을 성경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너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교회에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과 새 생명을 가진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봉사한다는 것과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거룩이 없다면, 죄에 대한 애통이 없다면, 세상에 대한 단절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떨림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런데도 그들은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말한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중생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며, 그분의 통치가 나의 주권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법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가장 비극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습니까? 종교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마지막 끝부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본질상 타락했고 죽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고요, 격려도 아니고요, 조언도 아니고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질 때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화목하게 됩니다. 정죄 아래 있던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편안함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안정감이 아닙니다. 성경의 평강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에서 나오는 내적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없이 평강을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회개 없이 평안을 말하는 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없이 위로를 주는 것은 영혼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구약에 그 예레미야 시대에 잘 될 것입니다. 똑같아요. 괜찮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주가는 올라가고요.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평안을 선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잔인함입니다. 참된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옵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 가장 분명히 나타났습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편안하세요. 다 잘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참된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시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가 다시 재정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 재정비라기보다 정말 우리가 거듭난 자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도시에 존재하지만 그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 법으로 교회가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상에서 교회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평강할 뿐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세상과 연합한 자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도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한 교회였습니다. 신생 교회였습니다.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이요? 아니에요.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요? 아닙니다. 그들이 유명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교회들, 이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교회들,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교회들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된 교회였어요. 교회의 강함은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고 선교사의 숫자를 자랑할 때 우리나라의 교회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의 영광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큰 건물, 교회를 더 웅장하게 지면 질수록 우리나라 교회는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안전은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법이 교회를 지켜준다고 했을 때 교회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가 혼란스러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참된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편지는 7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였어요. 이 세상이 망하는 날, 이 인류가 종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부디 히즈웨이브 처치가, 한국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은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